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 현재적 신유 다섯 번째 시간 무슨 신유? 정서의 신유. 무슨 신유? 예, 우리가 정서가 바로 잡혀야 돼요. 예, 정서의 신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정서가 불안한 정서가 안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신유. 이 신유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이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영혼육을 치료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심으로 그를 통하여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전도 표제로 삼고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역사를 신뢰합니다. 성결교단 헌법에 규정된 신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가리키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정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언명하였으니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약도 써야 돼. 오늘 우리는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신유의 은혜를 누리며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영혼으로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 건강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신유를 통해 외면의 문제를 돌파해야 되고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신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마틴 루터에게는 오른팔과 같은 동력자인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 니코니우스는 병이 들어 살아날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루터에게 고별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루터가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일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네 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빈사 상태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니코니우스는 병상 곁에 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그 편지를 읽어주자 놀랍게도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는 마틴 루터와 함께 6년 동안 주님을 위해 더 일한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의심 없이 믿는 믿음에는 이렇게 언제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유는 모든 병을 고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영혼육을 결박하던 모든 질병은 힘을 잃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신유를 간구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은 질병, 악한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질병, 잘못된 습관이나 부주의 생활로 말미암은 질병,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은 질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아야 돼요. 한번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헤어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 또 겸손으로 무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선적으로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아야 돼. 무슨 질병? 영혼의 질병.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영혼에 초점을 맞춘 신유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영혼의 건강이 없으면 육신의 건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잖아. 우리 모두는 정해진 수명대로 살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부유하고 박식한 삶을 살아도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불신과 교만, 탐욕에 빠져 병든 영혼을 열등감과 우울, 절망에 갇혀 곤고한 영혼을 치료받아야 돼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같이 내가 범사에 찰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신유의 결과는 아프지 않는 상태를 지나서 항상 기뻐하고 시즘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의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정서의 치유를 받으면 항상 기뻐하고 시즘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무의식의 내면까지 성결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신유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까지 신유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모두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영혼육의 신유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신유, 의지의 신유, 언어의 신유를 받으시고 관계의 신유, 태도의 신유, 기억의 신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정서의 신유를 받아야 돼요. 정서는 기분, 기질, 성격, 감정 등을 유발시키는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내면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정서적 기능을 통해 기쁨, 만족, 행복, 감동 등을 느끼고 또 우울, 절망, 회의, 불안, 초조 등의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과 기분을 형성하는 정서를 통해 생존 감각이 개발되고 더 깊은 삶의 풍미를 누리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서는요 인생의 모닥불과도 같아요. 모닥불. 적절하고 건강한 감정은 우리의 온몸을 데워주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적재저소에 발휘되는 이 감정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건강한 기쁨과 행복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한 슬픔과 절망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또한 건강한 분노는 그릇된 질서를 바로잡고 건강한 평화는 인생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관계나 문화예술 활동에서 풍부한 정서는 활발한 교감과 영감을 촉진시키고 삶의 전반에서 정상적인 정서는 질서 있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정서의 신유를 받아야 돼요. 뭐의 신유를 받아야 돼? 정서의 신유를. IQ로 표현되는 지능지수만 높일 것이 아니라 EQ로 표현되는 감성지수, 정서지수를 높여야 돼요. 균형 잡힌 내면의 성장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정서의 신유를 받고 건강한 정서, 풍부한 정서, 균형 잡힌 정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정서는 영혼의 얼굴입니다. 한 사람의 정서는 그의 영혼 상태를 반영합니다. 불안한 영혼은 불안한 정서를 가지게 되고 평안한 영혼은 평안한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깊고 고요한 영혼은 차분한 정서를 가지게 되고 무질서하고 거친 영혼은 산만한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건강한 정서를 소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정서는 참된 신앙의 결과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참된 신앙이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이걸 참된 정서라고 말했는데, 정서는요 영혼의 성향과 의지보다 활발하고 기울어진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깨달아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런데 참된 신앙을 소유해야 참된 정서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참된 정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 감정의 예로 거짓된 경외심,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 거듭남이 없는 신앙적 흉내, 은혜 없는 신앙적 소원, 귀만 즐겁게 하는 찬양, 진리가 빠진 체험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고 확실한 정서의 신유를 받기 위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죄와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면을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감정과 정서를 분별하고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고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뛰어난 재능과 냉철한 이성을 소유해도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퍼도 울지 못하고 기뻐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불안정한 정서로 인해서 상황에 맞지 않게 감정을 표현하며 충동적인 감정에 빠지거나 정서적 기능이 마비되어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끊임없는 불안을 느끼고 상당한 우울을 경험합니다.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서 장애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정서불안. 이 정서불안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불안을 수시로 느끼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정서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형태의 불안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느끼며 불안한 상황이나 위협적인 요소가 사라져도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서불안이 확장되면 범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과 같은 그런 특정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성장기에 분리불안 장애를 겪으면 성인기에 공황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서불안의 대표적인 원인은 대개 어디 있냐? 가정 안에 있어요. 가정 안에.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가정 내에서의 불화, 다툼이 잦을 때 정서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불안의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데 있어요. 불안은 진리로 채워지지 못한 영혼의 빈자리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이며 하나의 정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정서불안의 자가진단 질문을 드릴 테니까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긴장을 하고 초조해야 한다. 짜증을 잘 내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달아오른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 무엇에 대해서인지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두려움을 자주 느낀다. 주변의 사람들과 자주 다투거나 대화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발끈하거나 자꾸 변명을 하는 편이다. 두통, 주로 편두통이나 허리에 통증, 신경성 소화불량이 있다. 그 다음에 불면증이 있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짜증이 자꾸 난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는 일의 의욕이 없거나 지치고 힘들었다는 생각이 자주 난다. 이 중에서 예스가 2-3개 이상이면 내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4개에서 5개면 불안 증상이 심한 편이고 6개, 7개라면 상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정서 불안을 앓는 사람은 불필요한 걱정에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막상 현실적인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편안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안을 몰아내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정서결핍. 뭐 결핍? 정서결핍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랑, 만족, 보람, 안정감 등의 정서가 현저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애정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소통하고 주로 가상 공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정서적 결핍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특정 대상에 집착합니다. 마음이 공허해서 일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며 쾌락에 집착하죠. 근데요, 어때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솔로몬은 모든 걸 다 해봤어. 전도서 2장에 보니까 각종 과실을 심어보기도 하고 아주 아름답게 정원을 꾸며보기도 하고 일천국녀를 거느려 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로저 굴드는 탐식 환자들을 심리치료하면서 왜 사람은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가를 탐구했는데요, 탐식 환자들의 마음에 무기력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굴드는 정서적 식욕의 문제를 제기했고 탐식이란 먹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강조했어요. 참으로 정서 결핍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로 이어지고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따로 두었어요. 근데 쌍둥이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간호사가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건데 저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지요 라고 말했어요. 의사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병원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어차피 죽을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 한번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보자. 그래서 눕혀봤어요. 그랬더니 그 쌍둥이 형이 오른팔로 동생의 목을 이렇게 안아줬어. 하루가 지나자 동생은 놀랍게도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옹해 줄 때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사랑의 치유력이에요. 영혼육으로 병든 자들은, 특히 영적으로 병든 환자들은 사랑으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건강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정서결핍이 심해질 때 경계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막 바뀝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져서 매달려요. 연극성 성격장애는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한껏 꾸미고 과다한 감정 표현을 합니다. 끝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신은 타인보다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애정결핍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애정결핍은 연령별로 다양한 증세를 나타내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살로 삶을 포기하는 많은 경우에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비관적인 메시지를 남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정서결핍을 치료받아야 돼요. 마음의 허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내 영혼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파스칼은 인간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서과잉. 뭔 과잉? 정서과잉은 정서가 병들어서 과격하고 부적절한 그런 형태로 정서가 표현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자연스럽게 웃으며 억지 미소를 만들거나 과도하게 슬퍼하며 깊은 우울에 빠지는 것이 정서과잉입니다. 욱하는 감정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공격적 양상을 보이는 것 역시 정서과잉입니다. 슬픔이나 절망 등의 부정적 감정이 너무 커서 마음이 굳음으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 역시 정서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할 수준으로 슬프고 우울해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도 정서광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과도하게 분출된 정서를 치료받고 균형 잡힌 정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에 집착하며 감정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눌러서도 안 돼요. 억누른 감정은 결코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억누른 감정은 결국 마음에 한이 되고 화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억누른 분노, 슬픔, 우울, 불안, 두려움은 서서히 영혼을 죽이는 독이 돼서 영혼의 생명력을 뺏어갑니다. 영성 훈련 받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하나씩 지적했어요. 그때 이것이 사랑으로 느껴져서 하나씩 치료받으면 내가 변화되고, 이것이 억눌러 놓으면 나중에 폭발해 버리는 거죠. 폭발할 때는 이게 오해된 잘못된 생각으로 사단이가 확 무의식에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어때야 돼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슬플 때 제대로 슬퍼하지 못하고 화가 나는데 억지로 억누르고 불안한데 아닌 척 포장하며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때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억지로 숨기거나 무시할 때 억눌린 감정들은 영혼의 족쇄가 돼서 영혼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바위덩어리가 가득 찬 것처럼 답답하고 괴롭죠.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억압된 감정을 만드는 원인을 실망감, 자기 모멸감, 불만족, 고르지 못한 감정, 건강과 신체적 조건, 죄책감, 분노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르만티 교수는 억압된 분노는 당신에게 심한 두통, 여러 가지 병을 준다. 구토, 위궤양, 설사, 궤양성, 대장염, 가려움증, 피부질환, 천식, 호흡장애, 동맥, 중풍 등이 모두 억눌린 분노에서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시간 우리는 정서의 신유를 받기 위해 억눌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치료하는 성령의 맑은 물을 구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태우는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맑은 물, 성령의 불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맑은 머리를 맞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예, 여러분 새 영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정서가 회복되어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사역의 열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정서가 아름다워야 삶이 풍요롭고 위기를 만나도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 정서가 병든 두 아들이 나옵니다. 먼저 등장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할 만큼 정서가 병든 인물이에요. 그는 은혜를 모르고 무감각한 정서를 가지고 유산을 미리 받았고 곧장 그 유산을 가지고 간섭받기 싫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충동적이고 무분별한 정서로 얼마 안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 신세가 됐어요. 이제 주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에서 그래,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지 않는가?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작은 아들을 발견하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종들을 시켜 집에 있는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면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줬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뉘우친 아들은 무조건적으로 부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서적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작은 아들보다 더 심각하게 병든 정서를 가진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다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춤추는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들어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큰아들은 종에게 묻습니다. 야, 이리 와봐. 야, 우리 집에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나서 잔치를 벌였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종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형에게 전합니다. 근데 형의 안식은 어때요? 와, 우리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 돌아왔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가! 그리고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야, 아들아 들어가자 기쁨을 함께 나누자. 싫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불평불만에 들어갑니다. 큰아들의 마음에는 분노의 정서, 서운함의 정서, 억울함의 정서가 가득했어요.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동생에 대한 애정도 없습니다. 단지 마지못해 집안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사실 그는 탐욕스러운 아들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보다 더 무서운 탕자입니다. 왜? 큰아들이 그토록 무서운 탕자며 위선자입니까? 아버지 말 잘 듣고 있었는데 집을 나간 아들보다 더 위선자라니까.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오래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그의 정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게 만들었고 억울함만 키워가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큰아들처럼 병든 정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정서의 신유를 받아야 돼요. 정서의 신유를 받기 위해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욕심과 시기에서 만들어지는 비교의식은 정서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비교의식이 가득했던 큰아들은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분노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잖아. 큰아들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맞이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여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 싫은 정도가 아니라 분노했어. 분노. 여기서 노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오르기죠. 이 말은 콧구멍을 벌름거리다 라는 말에서 온 말로 일시적으로 격양된 감정에서 나온 화가 아니라 깊이 쌓인 분노와 노여움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한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노하는 자가 바로 맏아들이 노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큰아들은 심판받을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속에 쌓아놓고 있는 불평이나 분노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쌓아놓은 것이 폭발하면 엄청난 화를 일으키게 되어 큰 일을 벌입니다.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나들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격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나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하죠.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못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푼 것에 화가 난 거예요. 비교의식으로 병든 정서를 가진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동생만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독한 마음으로 비교하니까 항상 자신은 피해자로 여겨지고 아버지는 불의한 존재로 생각되었으며 동생은 용납할 수 없는 존재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서의 신유를 받기 위해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영적인 안내자가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막 말하면 그걸 대적하고 오기를 부리고 왜 그 사람만 칭찬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잘하길래 그러지? 그 사람이 어떤 걸 잘하길래 그러지? 그 사람이 뭘 잘하기에 목회자가 저런 정도로 칭찬을 하지? 가서 그걸 배워서 함께 하나가 돼서 쫙 주님의 일을 가자, 그런 의미지. 아무리 칭찬해도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 혼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교의식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현대에서 사단이 가장 예리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존재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정신질환적 증세의 대부분은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융은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뭐만 버릴 수 있다면? 비교의식만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범죄와 자살 그리고 우울증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본래 비교의식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자신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교만, 언제나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 오만함이 비교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비교의식에서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한마디로 귀신으로부터 왔어요. 누군가가 칭찬을 받으면 시기할 게 아니라 나도 잘해서 칭찬을 받아야지. 저 사람이 뭘 잘하길래 저렇게 칭찬을 하지? 그러면서 나도 잘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에이, 쟤 칭찬 받으니까 나는 뭐 그냥 관계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모델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모델로 세워놓고 거기서 우리 잘하는 사람 쫓아가자, 이거예요. 영성훈련이. 여러분, 시기가 만들어지면 뭐가 돼요? 교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비교하면 자신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성도들은 각자의 재량을 발휘하며 예수님을 섬기기 어려워집니다. 비교의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빨리 버려야 돼.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연합하고 각자의 빛을 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서의 신유를 받기 위해 우리는 자기의를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자기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에 도취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와 악행까지도 섣불리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 속도를 막 냅니다. 큰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는, 자신은 잘못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29절, 예수께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다시 찾은 아들을 기뻐하는 심정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큰아들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가득했어요. 동생을 향해서도 사랑이나 연민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죄인으로 여길 뿐이었어요. 그는 자기 의 안에 교묘히 감추인 욕심의 미혹을 받아서 아버지와 동생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정서의 신유를 받기 위해 자기 의를 버려야 돼. 응? 자기 의는 자기 자아이며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 자아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교회를 위하고 영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영혼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자기의 인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정서의 신유를 받기 위해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돼요? 큰아들의 정서가 병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근거 없이 판단했고 불평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내 동생이 아니야,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교만해서 아버지를 판단하고 동생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는 동생이 무슨 연유로 재산을 탕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추측으로 단정짓고 판단했어요. 또 나아가 불평했어요.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두류오인데요, 노예가 되다, 종노릇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상전으로 섬겼을 뿐이에요. 그렇게라도 참고 살아온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었어요. 힘들어도 참자, 괴로워도 참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된다, 이것이 큰아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기쁘게 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하고 보람을 느낀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자기가 차지할 몫을 생각하고 괴로움을 견디고 고통을 견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불평과 불만을 꾹 참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사실 아버지는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가 다 큰아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는 이 비교의식,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서의 신유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을 알 때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사랑을 느낄 때 병든 마음이 고쳐집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종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어차피 우리 교회는 영성 훈련장이야. 그래서 예, 저는요 뭐 여기 와서 뭐 크게 무슨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아주 행복한 영혼을 소유하기를 원해. 나는 그게 소원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영혼을 깨워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거, 이것을 가지고 저는 영성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꿈으로 들어가보다 더 힘들다고 하잖아. 왜?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면 교만해져가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 싫어. 깨지고 부서지는 거 싫으니까 훈련받다가도 중단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가장 어렵고 힘든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역에 여러분 앞장서서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앞장서 영혼을 깨우는 일에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징계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부으시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을 지은 윌리엄 쿠싱은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목소리도 잃어버린 채 생명을 포기하려 할 만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네 몸도 모두 다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내 너를 값주고 산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줄 때 그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함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글이 찬송가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의 가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신유의 은혜로 병든 정서를 치료받읍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서의 신유를 받고 영혼중의 건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비교의식, 자기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이 시간 모두가 겸손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서의 신유를 받아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